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야훼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야훼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린다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야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야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김이 노상진 목사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국면이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동성과 수동성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일을 함에 있어 지혜와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둘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죠. 당시 아들은 아버지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어야만 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어야만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신앙적인 면이 정반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현재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이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겁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600명과 함께 가만히 있었습니다. 13장에서 사무엘에게도 혼도 났고 착잡한 심정으로 전쟁터에 앉아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왕인데 이거 사무엘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블레셋이 너무 강한데 그냥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의 모습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의 허락 없이 적진에 들어가서 전쟁의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자 그때 비로소 제사장 아히야에게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습니다. 전쟁이 시작한 지 한참의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지조차 묻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신앙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미 13장에서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하여 물리친 일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에게 말하지 않은 채 무기를 든 소년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치자고 말합니다. 그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부대에 대해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주님의 승리는 군대의 수가 적고 많음에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다라고 선포까지 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묻지 않은 반면에 요나단은 블레셋이 내려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만약 그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의 증표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구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사울은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더 나아가 상황이 점점 자신에게 좋아지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중단시키기까지 합니다. 사울은 왕이 된 지 불과 2년이 지나고 있었을 뿐입니다. 2년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장에서 야훼의 분노를 뿜어내던 사울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상황이 자기한테 유리한가 아닌가만을 따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서 합격과 불합격, 취업과 백수,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는 그저 상황인가 아닌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에게 그 뜻을 묻고 도전할 용기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요나단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인의 참 모습입니다. 상황은 날씨와 같은 것 같습니다. 궂은 날이 있다면 반드시 화창한 날씨가 오듯이 우리 인생도 궂은 날씨와 화창한 날씨가 교차해서 옵니다. 그러기에 그냥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화창한 날씨가 올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상황 앞에 굴복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요나단과 같이 상황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고 도전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처럼 두렵다고 안주하고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요나단처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